볼까요? 보석으로 꾸민 가정. 보석으로 꾸민 가정.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희귀한 보석들, 이 세상에 있는 진귀한 보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보석들로 천국을 잘 꾸며 놓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 가정을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처럼 집안을 보석으로 그렇게 멋지게 꾸며 놓은 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쁘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장식을 잘 해놓은 그런 집은 있었지만 천국처럼 보석으로 꾸며 놓은 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열어보니 눈에 보이는 보석은 아니지만 영적인 보석으로 집을 잘 꾸며놓고 아름다운 천국처럼 그 가정이 복되어 보이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으로 장식되어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석들로 여기저기 이방저방 여러분의 가정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 안에는 수많은 보석이 있지만 멀리서 그 보석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에 있는 중요한 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가 보석이요, 저와 여러분이 양육하며 잘 키워내어야 할 자녀들이 보석입니다. 시편 127편 3절과 시편 128편 3절이 그 보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보물을 보물로 보고 보배를 보배로 보고 잘 다듬고 잘 닦고 멋지게 장식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보물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녀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아내는 말할 필요가 없이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봐도 질리지 않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여인이 바로 아내요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아내와 남편, 이런 자녀들보다 다른 보석에 빠진 분들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배우자가 보석이요 자녀들이 보석입니다. 문제는 이 보석들이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입니다. 그래서 갈고 닦아야 되고요, 더 빛이 나도록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원석을 갈고 닦고 빛나게 만들고 잘 비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구 다룹니다. 깨트리고 흠집을 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두 가지 보석들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잘 다듬으시고 잘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부가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도중에 부부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않고 썰렁하게 기분이 나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주차하는 차 앞으로 개 한 마리가 얼쩡거리는 것이 남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화가 덜 풀려서 빈정대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저기 당신 친척 있네? 인사나 하지.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대받아치면서 창문을 열고 개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나와라. 아닙니다. 그 앞에 말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아버님, 웬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이 기분이 나빠서 저 개가 당신 친척이다 그랬더니 아내는 도리어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 아버지 저기 마중 나왔다라는 거예요. 개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남편은 뭐예요? 네, 개 뭐죠, 그죠? 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흠집내고 서로를 깨뜨리면 그 가정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다.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혀 30년 동안 마음속에 피를 철철 흘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성공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서성이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에 어떤 보석이 있었는지, 어떤 보석들이 찬란하게 빛났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이 보석들을 가정에 들여놓으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이 보석들을 잘 비추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와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부모들의 가정에 있었던 보석은 어떤 보석일까요? 첫 번째 보석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보석. 사랑의 보석.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마을에 엘가나라고 하는 청년이 한나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둘이 얼마나 금술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가정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은 여인이 가정에 들어왔다는 것은 대를 잇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대를 잇는 것이 가정의 최고의 그런 귀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얼마나 이 가정이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용한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에서 성화가 빗발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안을 마련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첩을 들이는 것입니다. 소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버닌나라고 하는 이 소실은 첫날 밤에 임신을 떡 하고 딸을 낳은 것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누굴 낳아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거기서 지나서 이 버닌나가 본부인 자리를 차지하고자 본부인이었던 한나를 업신여기며 본부인 자리를 엿봅니다. 말로서 상처를 주고 애도 못 낳는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이 한나의 마음에 얼마나 한과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밥도 먹지 못합니다. 맨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니 그때 이 가정에 찬란한 보석 하나가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 보석이 무슨 보석이냐 하면 사랑의 보석이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사랑의 보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엘가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서로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랑의 보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엘가나가 얼마나 멋지게 이야기합니까? 울고 있는 이 아내에게 가서 네 마음 내가 안다. 사람이 마음 알아주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마음 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문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되어서 소신을 드렸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너에게 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버닌나가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우리 둘 사이에 아들이 없어도 내가 너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요, 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아들 못 낳아도 되니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며 뭐 하자고요? 살자.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사랑의 보석이 반짝이는 가정은 질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합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사랑이 왜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할까요? 사랑이 가정에 있어야, 이 사랑의 보석이 가정에서 빛나야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야 세상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난도 넘어가고 환난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의 보석으로 삐침을 당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한나가 드디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원망과 불평으로만 해결하고 하지 않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해막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실로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는데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한나가
사람의 위로를 얻고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드디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열어야 할 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하고요,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회막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당시에 영성이 희미했던 늙은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화를 내지 않고 맞받아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찰떡같이 대답을 했더니 그때서야 이 엘리가 겸연쩍어서 한나를 향하여 뭐합니까? 축복했습니다. 그때 그 축복도 능력이 없다 그냥 대충 받아들이지 않고 그 늙은 제사장 엘리의 영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이라 믿고 이 한나가 아멘으로 받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저기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이 가정에는 사랑의 보석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위로의 사랑의 보석이 있는가 하면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봐서 그들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잉태케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사랑의 보석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보석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꺼내시기 바랍니다. 이 보석을 닦으시고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산지 오래됐는데 뭘 또 사랑이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사랑의 보석을 다시금 빛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 가정에 살았던 두 부부가 힘들고 가난했지만 그 가정에는 사랑의 보석이 빛났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모릅니다.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없는 살림이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차고 있는 시계의 줄이 너무 헤어진 걸 보고 자기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남편에 뭘 샀느냐 하면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머리에 핀 하나 꽂아주지 못한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자기 팔에 있던 시계를 팔아서 뭘 삽니까? 핀을 샀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내어 놓았는데 두 개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야 될 시계가 없고 꽂아야 될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설은 그것으로 끝났지만 저는 그 소설 이후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을지 저는 믿음으로 압니다. 이 가정은 고난을 이겼을 것입니다. 이 가정은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있음을 보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믿음 가운데서 부모가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다시금 사랑의 보석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에게 이 보석을 빼앗기지 말고 사랑이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 정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시금 이 보석을 꺼내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보석이 반짝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있었던 보석은 어떤 보석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보석. 믿음의 보석. 흔히 여자의 마음을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갈대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을까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음악가인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오페라 하나를 만들었는데, 리골레토라고 하는 이 오페라의 제3막에 여자의 마음이 왜 갈대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성악가는 아니지만, 제가 원어로는 부를 수 없지만 한글로 그 리골레트 3막에 나오는 그 오페라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무슨 노래인지 알죠? 다 들어봐서 아는 거예요. 저게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오페라의 노래예요. 근데 저 노래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자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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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성악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 노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그냥 인문학적으로 남자들보다 훨씬 더 여자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많이 흔들리고 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자의 마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도 믿음으로 정련되면 변치 않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변치 않는 마음의 대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라고요? 한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딱 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싹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가 민노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다른 보석 하나가 반짝반짝거려야 되는데,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이냐면, 변치 않는 믿음의 보석은 반짝거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보석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전에만 믿음을 썼던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약속했던 말, 입으로 나왔던 말을 그대로 지켰던 변치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정금 같은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금은 18K도 아니고 24K 순금을 의미합니다. 변치 않는 것이 금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금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믿음 중에도 적은 믿음이 있고, 믿음 중에도 가짜 믿음이 있고, 믿음 중에도 변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변치 않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금 같은 믿음입니까? 한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들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뭐 하며 기도했느냐 하면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냐 하면 서원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 기도를 나시린의 서원 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은 무엇을 나시린이라고 하느냐 하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이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헌신하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봉사를, 헌신을 목적으로 구별되고 스스로를 금욕하여 약속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남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시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시린 서원은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서원은 임시적인 것이 있고 종신적인 것이 있었는데, 임시적인 것은 얼마부터 할 수 있느냐 하면 3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30일까지 또는 30일부터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종신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원에는 세 가지 금기가 있는데 하나는 술을 멀리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한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이렇게 서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가 누구에게 오는가요? 한나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절되기 전까지 이 아이를 열심히 모유 수유하며 키웠을 때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애잔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이 아들을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평생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군대 2년 가는 것도 어려워갖고 엄마들이 요즘 어떻게 해요? 눈물을 펑펑펑 흘리는데 평생 이 아들을 떼어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나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변치 않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21절,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21절에 나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매년제를 드리러 갔습니다. 규칙적인 예배 생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률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서 모든 영역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서원제를 드리러 갔습니다. 서원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22절에 나옵니다. 전 저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창부수의 믿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창부수가 뭐예요? 남편이 노래하니 누구도 노래해요? 아내도 노래하는 거예요. 남편이 노래하는데 에이 그것도 노래라고 하느냐, 하지마. 이러면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이상한 집안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를 향하여 달려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한나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고 있고 아직 몸을 풀지 못하여 저 매년제와 서원제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못 가는 한나가 그 매년제와 서원제에 올라가는 엘가나를 향하여 부탁을 해요. 제가 본 부탁이 아니라 저건 협박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엘가나 남편에게 너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 우리가 서원했던 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 하나님 앞에 다시 하겠다고 뭐 하고 와라? 약속하고 와라, 결단하고 와라는 거예요. 한나는 애를 키우고 지금 몸을 못 풀었기 때문에 못 올라가지만 남편을 향하여 우리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독한 여자예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한나가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엘가나가 저기에다가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집에 대를 이어갈 자식인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는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부창부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창부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뒷받침해주고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한나의 저 음성에 엘가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의 대단한 결단 결심에 남편 엘가나가 한 표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네 말이 옳다, 네 말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건 대단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여인의 서원은 효력이 없습니다. 누가 인정해야 효력이 있느냐 하면 남편이 인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설사 여인이 서원하였다 할지라도 남편이 무효요 그러면 그것으로 즉시 뭐가 돼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무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미는 모정이 있어서 아이를 떼놓을 수 없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더구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엘가나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그리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나도 너에게 한 표. 이게 부창 무슨 거예요. 더 나아가 뭐라고 또 한마디를 더 보태고 있느냐 하면 저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중심의 삶, 말씀 붙드는 삶, 말씀이 뜻이 되고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이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유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입니까?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입니까? 왕년에는 날아다녔는데 지금 나이가 좀 드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세월 따라 시간 따라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정금 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지키는 자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있었던 보석은 어떤 보석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헌신의 보석. 헌신의 보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그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썼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온전히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헌신할 사람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자였는지 모릅니다. 핍박하는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핍박하는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손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느냐 하면 헌신의 능력이 있는 걸 본 거예요. 뭐만 바꿔주면 돼요?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에게 있는 헌신성을 이용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데 누구를 쓰셨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쓰신 것입니다. 그에게 고난도 넘어서고 환난도 넘어서고 죽음도 넘어서고 사람들을 반대도 넘어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똑똑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이 하나 많은 것 빼고는 베드로에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걷고 싶어하는 열망, 조금 거칠고 조금 투박하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열정과 열망,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헌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 제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비록 의심은 많지만, 비록 까탈스럽긴 하지만
저 도마에게 무엇이 있느냐면 헌신이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못자국 만져보게 하고 창자국에 손 넣어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심이 사라지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훗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셨더니 그 도마가 훗날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오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은 중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인도까지 와서 그 도마에게 전해진 복음이 동양으로 중국으로 훗날 우리나라 신라시대까지 그 도마의 복음이 전해졌다.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그렇게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헌신이라고 하는 보석이 사라지면 우리 자녀들은 앞날이 암담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원래 부모는 무엇의 아이콘이냐 하면 헌신의 아이콘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못 먹고 안 쓰고 덜 쓰고, 그래서 자식들을 향하여 뭐 하는 존재였냐 하면 헌신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헌신이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부모의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는 헌신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헌신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서 뭘 배워야 되냐면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가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서 뭘 못 배우느냐 하면 헌신을 못 배워요. 사회적인 헌신, 종교적인 헌신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을 못 배우는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겠습니까? 헌신해야 인정받는데 헌신하지 않고 인정받는 건 여러분, 그건 사기라니까요.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헌신하는 걸 보여주니 그 헌신은 이기적인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고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를 해도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헌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헌신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헌신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드디어 믿음의 약속을 지킵니다. 자녀를, 그 애지중지한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행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땠다고요? 어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젖을 때 이제 뗐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젖을 언제까지 먹이느냐 하면 많이 먹이면 3살까지 먹인단 말이에요. 저 때 사무엘의 나이가 3살 아니면 뭐 1-2살 이 정도 어간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데리고 내가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맡기고 오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한나의 헌신, 이 한나의 서원을 엘리가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몰랐으니까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 맡기려고 하니까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애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게 나아가서 한나가 내가 옛날에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들 주시면 바치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내가 아들을 얻었고 이제 그 아들을 바칠 차례가 되어서 여기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7절과 28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27절과 28절에 이 한나가 이 아들을 바치면서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헌신의 본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나가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왜 헌신을 못하느냐 하면 헌신을 못하는 이유는 내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 헌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니, 내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 28절에 보면 내가 그걸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걸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헌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졌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깨달음이 커져서 이 경지에 이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헌신이 어려운 이유는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내 거거든요. 들어야 되니까 아까운 거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한나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면 손해를 볼까요? 아닙니다. 한나가 드렸지만 위대한 결단을 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 한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받은 것을 드렸으니까 손해인 것 같고 아까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열매를 맺습니다. 헌신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신했던 한나에게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1+1이 아니라 1+5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훗날 알고 보니 사남 2년을 낳은 여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한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드림으로 자기 가정이 다산의 축복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드려졌던 사무엘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헌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훗날 이 사무엘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국사 서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정시대를 열어갈 때 왕을 세우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윗 왕가라고 하는 위대한 가문을 세우는데 사무엘을 들어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한 여인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작은 헌신일지라도 이 헌신이 나비효과를 만들어 엄청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헌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헌신함으로 우리의 헌신이 다음 때에도 흘러가고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반드시 헌신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꾸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석으로 꾸민 가정, 보석으로 꾸민 가정, 사랑의 보석, 사랑의 보석, 믿음의 보석, 믿음의 보석, 헌신의 보석. 헌신의 보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5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과 여러 어려움을 만난 가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 악한 마귀에게 우리 가정에서 빛나야 할 보석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보석들을 깨트리고 흠집내고 그 보석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위대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가정과 사랑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가정 안에 있어야만이 그 가정은 고난을 넘어갑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왕년에 우리가 다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헌신함으로 헌신의 대가를 맛보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